저는 오늘 전도 5주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세 번째 주간이고요. 세 번째 문턱, 5가지 문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전도 대상자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정 중에 그들이 건너야 할 5개 문턱이 있다. 그것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 거부감을 신뢰감으로 바꾸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 거부감의 문턱에서 넘질 못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뢰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품은 그 전도 대상자를 제가 이렇게 적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품고 계시죠? 그 이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 이름 한번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시작.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다시 크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뭐 어떤 분은 1명도 되고 어떤 분은 2-3명도 되고 5명도 되고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셔야 되고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첫 번째 신뢰했어요. 한 문턱을 넘었어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자, 세 번째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기독교의 가르침은 옳은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 날 건들지 마. 날 내버려둬.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이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동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전도 대상자들이. 그게 세 번째 문턱이에요. 첫 번째 문턱, 두 번째 문턱을 잘 넘어와서 세 번째 문턱에 딱 들어선 사람. 사실 이 세 번째, 5가지 문턱 중에서 이 세 번째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왜냐하면 변화되는 삶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위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요. 잘 살아. 자, 이런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소개받아서 사역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보통 목사와 결혼하겠다 하면 믿는 사람들도 그 엄마 아버지가 딸 고생시킨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오히려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결정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사람이 좋으니까. 그리고 승낙하셨고 여러모로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라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인 사이가 신실해 보이면서 좋아하셨어요. 이 두 분이 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부부간의 신뢰도 좋았고 부부간의 정도 아주 깊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많이 하신 참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사회가 목사인데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변화에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하고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을 잘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지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두 번째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청년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나름대로 이 청년은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지켰다는 건 뭐예요?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재물을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것은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청년의 나이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권면을 통해서 이 청년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걸 보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는 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관이나 그의 세계관이 다 돈이 가져다주는 유익,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야, 내게 있는 문제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돈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랑 어린 권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나오죠?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말은 뭐죠? 3단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 왜? 이런 변화는 급격한 것이어서 누구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화는 너무너무나 큰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변화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두려운 것에 대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무엇인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근데 담배 연기만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멋있게 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담배를 싫어하는데 왜 자신이 그러는지 자기 자신도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어려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이들 불러 앉혀놓고 일장 1시간 넘게 연설을 하셨답니다. 근데 늘 하던 이야기, 술 먹은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잖아요. 푸념어린 그 이야기 1시간 넘게 그렇게 하다가 이야기 다 마치게 되면 그때 담배를 탁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졸음을 이겨가며 듣기 싫은 아버지의 그 일장 연설을 듣다가도 담배 냄새만 맡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에 모르게 익숙해진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배 냄새만 나면 좋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보세요. 눈 뜨고
자, 손깍지를 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해보시라니까, 손깍지. 네. 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반대로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이상하죠? 저는 손깍지 끼라 하면 이렇게 딱 껴요. 그 왼쪽에 엄지가 위로 올라와. 근데 바꿔 해보면 이상해. 아유, 이게 불편해.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길들여진 익숙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손깍지 하나 바꿔 끼는데도 이렇게 이상한데, 자신의 삶을,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변화되고 싶어 한다. 이거는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거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부감이 있죠. 어느 정도 있겠어요? 엄청나게 있죠. 큰 거. 이 변화는 매일 밥을 먹던 사람이 이제 매일 스테이크 먹는 정도의 변화, 이거랑은 잽이 안 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비난해요. 또 술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객기 부리죠.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혀를 막 이렇게 굴리면서. 그럼 나 같은 사람 벌써 천벌 받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업신여기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그거는 그 사람 스스로도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거라는 그 변화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진실들, 내가 덮여두면서 그 누구에게도 들춰내지 못했던 아주 불편하고 싫은 것, 그걸 들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거 밤마다 왜 이렇게 술만 먹지 나는? 왜 내 마음에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왜 부모님 원망하지? 아, 왜 내 마음에는 이렇게 분노가 있어? 야,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동안에 오래 묵혀 있었던 불만족한 답이 없던 문제들, 그런 실망감들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다 들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턱에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둠 속에서 일단 살던 사람이 이제 빛의 세계에서 빛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관, 지금까지 내게 익숙했던 인생관, 그것을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용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그 세 번째 문턱에서 다 넘어지는 것.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 들어서는 거는 두려운 거죠.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변화에 대한 마음을 연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변화는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세월이 변하면서 우리의 역할도 많이 변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대학 가고 결혼하게 됨에 따라 인생의 변화는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지금 치고 있어요. 그 파도에 나는 변함없이 살아가겠다, 이를 악물고 버텨도 그 파도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파도 위에서 파도를 타서 그 파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근데 변화라는 걸 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 향할 때 그 변화는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변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일은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이러면 이걸 혼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보다 쉽고 아름답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삶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클 때 이 사람들은 변화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비슷하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아이, 귀찮게 뭘 바꿔. 뭐 비슷한데 그 삶이. 이렇게 생각해서 변화를 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가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아요. 발암 물질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근데 병이 나서 폐암으로 말기 환자가 돼서 당신 죽게 됩니다. 병원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변화가 감당할 수 없어서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변화를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보다 현저히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변화의 마음의 문을 사람이 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저 삶을 내가 살고 싶어. 내 지금 삶과 얼마나 이 차이가 있나?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삶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져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런 변화의 두려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세 번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름답고도 이 두려운 변화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땅을 가르고 씨앗을 심었다고 모두 싹이 트지 않습니다. 싹이 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싹이 트고 자라는 것처럼 그 변화에, 전도 대상자들의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으로 그 변화의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 첫 번째로 변화의 여정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변화의 여정이 막 지금 펼쳐지면 그때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인내하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갈등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변화를 원하긴 해요, 요만큼. 그런데 갑자기 순간에 겁을 먹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반복하는 경우.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호기심도 쌓였어요. 그래서 우리 11시에 이 경남 아파트 상가 2층에 그 밑에 요 커피숍 이름이 뭐죠? 이거? 여기 있는 거? 거기서 우리 만나. 10분 전에 만나. 그렇게 얘기를 다 했어.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20분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 전도 대상자가 이제 오겠지. 근데 10분 전에도 안 와. 11시 됐는데도 안 와. 그 전화를 딱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만나기로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 몸이 아파. 나 지금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다른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이게 몇 분을 기다렸는데 말이야. 왜 약속하고 안 지켜?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11시에 자, 우리 저 CGV에서 영화 한 편 볼 거야. 10분 전에 만나.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CGV에 30분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10분 전에 만난다는 그거를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마 그 전날 밤이 깊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또 고민했을 거예요. 9시에도 고민했을 거예요. 10시에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그래서 미루거나 포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왜 약속 안 지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울상을 지으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물이 많아서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잡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거는 예수님의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야 잠깐 청년 일로 와봐. 내가 아까 좀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래 정 그렇다면 그 재산의 반만 팔아. 반만.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던 그 눈빛을 이 청년은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봤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봤겠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겠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들었겠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로 그 연약한 제자들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죽기까지 하는 걸 봤겠죠. 그걸 보면서 나는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초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 몇 번이야? 지금 몇 번째냐? 야, 지쳤다. 야, 관도야. 뭐 교회는커녕 아유, 네 마음대로 해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야,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야,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도 변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후에 변화 이미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따르지 않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야, 나도 사실 어려울 때가 있어. 너도 알잖아. 그 회사 부장님 말이야. 아유,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얼마나 흉을 봤니?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직장의 상사를 존중하라고 했는데 야, 그게 나도 잘 안 돼.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흉봤는데 야, 나도 마음에 걸려. 야, 나도 이처럼 교회 다니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기 어려운데 야, 너는 처음인데 얼마나 어렵겠니? 이런 솔직한 말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성주가 이렇게 오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한가? 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고 계시다. 그렇게 믿는 거죠. 아유, 자동차 사고가 났어. 아유, 그냥 재수가 없어.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렇죠? 어디 아파. 갑자기. 이거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좀 느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관심을 그들에게도 사랑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양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품은 전도 대상자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일에 관해서. 야, 그거 재수없어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혹시 이런 일이, 이런 고통과 이런 역경이 우리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닐까? 이렇게.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이 꼭 나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니?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세상의 고통, 세상의 부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바뀌지 않지 않냐? 그 왜 그런 것 같아? 야, 정권이 바뀌고 똑같지 않냐? 그것 때문에 계속 여기 찍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찍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찍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부조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너무 그 개인에 대한 지나친 무리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단정적인 해석을 하면 야, 그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 이런 사건을 볼 때 주님이 너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프게 한 거야. 뭐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용어를 써야 돼. 기독교적인 용어보다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죄인이야. 너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안 믿는 사람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죄라는 말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는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을 야, 이제 그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 이렇게 우회적으로 편견 없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언어로 사용을 하는 것. 이렇게 기독교적인 해석을 해주게 될 때 물론 전도 대상자가 받아들이지 혹은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시각을 그 전도 대상자가 조금씩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삶을 잘 보고 지혜롭게 잘 가이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참아. 첫 번째 참아줘. 인내. 그 두 번째 해석해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전하는 일이 여러분 입장에서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도전하면 이놈 우리와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닐까? 제가 어떻게 나올까? 염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의, 그 전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도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매일 도전하잖아요. 그 도전을 통해서 뭐예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도전을 했는가? 첫 번째 니고데모를 어떻게 도전했는가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밤에 찾아왔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선생이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나이도 있고 이 정도 경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자신의 문제를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 답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 이해하고 다 참아주고 다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셨어요. 야,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도전하셨다. 야, 네가 그러고도 영적인 랍비야? 너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도전하신 것이죠.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동요케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야, 마음을 열어 임마. 너는 이 일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란 말이야? 라고 도전하는 거야.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때로는 이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기 위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도.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한 집안의 가장 아니야? 너만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 너의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도전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잔잔한 마음에 돌을 탁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도전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 사마리아 여인.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함으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다가 다 이해해주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도전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와 이렇게. 이건 갑작스런 대화의 변화고 도전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말이 옳아 긍정해 주시고 네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잖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 말을 도전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이런 별 이상한 놈다 봤는데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부끄러운 자기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났지만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도전했으니까. 그러나 진실을 지적하되 판단하지 않은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도전할 때 어떤 내가 위에 있는 위치에서 막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행복이 차워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도전은 그 여인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VIP에게 도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진실성이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VIP 이런 전도 대상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도 좋아요. 가족도 평안해요. 문화생활도 하고 살아요. 여행도 다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야, 너 인생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 이런 거. 혹은 야, 너 그래서 그렇게 네가 행복해 지금? 이런 도전. 이런 도전을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도전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38년이에요, 여러분. 중풍 38년.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진짜 그런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 연못 곁에서 수십 년, 38년을 기다리면서 그 연못에 들어갈 자신을 넣어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누가 나를 저쪽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하루도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도전하셨어요. 뭐라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러분, 이거는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이 38년 동안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핑계대지 말고 일어나! 단순하게 도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용기가 부족해서 자기 삶의 변화를 결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거를 도전시켜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고민하고 핑계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한번 같이 찾아보자. 야,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 야, 한 달만 나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야, 매일 10분씩 한번 기도해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너도 한번 진실되게 기도해봐. 야, 우리 목장에 이번에 밖에서 우리 한번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데 너도 같이 한번 와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지금까지 말한 도전이 예수를 믿으라는 도전이 아니라 한번 추구해보자는 도전이에요. 덜커덕 믿게 되면 덜커덕 안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변화의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세 번째 문턱을 넘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돕는 자입니까? 막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변화의 문턱에서 뒤돌아가 버립니다. 부자 청년처럼.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이런 성급한 강권, 배려 없는 강권으로 인하여 돌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조금 하다가 아유, 야, 관도 포기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품은 전도 대상자 이해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에게 가장 적절한 용기 있는 도전을 살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에 도전을 하십시오. 변화를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역에서 하는 거고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변화되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만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 삶이 다 밝혀지는 것으로 인하여 싫어하는 사람, 변화를 싫어하는 그 세 번째 문턱에 홀로 서 있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니고데모처럼. 그렇죠?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여러분을 위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세움받는 그런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